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시고 산제사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사야 42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 배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날 수로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문제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나 너에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지 못했던 것 되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각 가정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경외의 마음이 풍성히 자리 잡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만 백성들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이 모든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31절과 3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 5번째 시간이죠. 이 제목을 알맹이 빠진 인생이라고 정하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길고 길었던 로마서 1장, 특별히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던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난 5주간 동안 나누었던 이 21가지의 악성 리스트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라고 부르고요. 또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세계의 지도를 그린 것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내용 자체가 이 21가지의 그 악성 리스트, 죄악의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의 실상을 이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4가지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죄악들은 이렇습니다. 31절이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4가지 죄악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없다라는 뜻의 less가 붙여진 단어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매한 자는 senseless로 되어져 있고요. 배약하는 자 faithless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정한 자는 heartless로 되어져 있고요. 무자비한 자는 ruthless. 이렇게 그 앞 단어에 less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없을 무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그런 단어들도 있죠. 이 4가지 단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번역하면 이런 것이겠죠. 이해력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그리고 긍휼이 없는 자, 자비가 없는 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17가지, 오늘 본문 전에 보았던 17가지의 죄악들은 모두가 다 죄악 그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시기, 그렇죠. 그 죄악 자체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4가지의 죄악들은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단어에 뭐를 더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less, L-E-S-S, less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죄악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뒤에 붙어있는 less 자만 빼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해력이 없는 자, 이 우매한 자는
반대말로 이해력이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그리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네 단어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셨듯이 뭐 금방 알아채셨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네 가지 레스자가 빼어진 그 네 가지 단어들은요,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알맹이들이 요 레스 앞부분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가 갖추어야 할 이 기본 요소 네 가지가 없는 것을 알맹이 빠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제목도 알맹이 빠진 인생이라고 지은 것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말씀 나누었던 믿음, 사랑, 그리고 긍휼, 이 자비에 대한 이 내용은 특별히 부연 설명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우매함, 즉 이해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매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한 자는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NIV 성경에서는 senseless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 senseless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우매한 자 말고 뭐 이게 감각이 없는 자, 느낌이 없는 자,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Without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해력이 없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foolish로 되어져 있어요. 미련한 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우매한 자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설명하면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매함이라는 이 말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학교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우매함이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벌써부터 이게 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바울이 말하는 우매함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보기 전에요, 성도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 상식 몇 가지만 좀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장 한번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뭐 속으로든 겉으로든 대답을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 그리고 용서장 하면은 또 떠오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거기에 용서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곳은, 간청한 곳은, 용서해달라고 디베이트한 곳은 창세기 몇 장일까요? 18장이죠. 창세기 18장. 그리고 사랑장은 주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요한복음도 13장. 로마서는 그러면 사랑장이 어딜까요? 거기도 또한 13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랑장이 22장에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어떻게 외우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트 이렇게 날리죠? 이렇게 뿅뿅. 그죠? 하나, 둘, 투.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쁜 것은 주로 이 사자는 좀 나쁜 것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첫 시작장인 창세기와 그리고 신약의 첫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안 좋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가 한 권이 다 이 나쁜 것으로 꽉 차 있는,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성경은 어디겠습니까? 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사사기다. 그럼 부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후에 보겠지만 비유장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성경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담겨 66권을 쭉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재건남가죽교회 성도님들 중요한 것 있죠. 재건남가죽교회 재직의 7대 사명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개로 나눴었죠. 정리를 했죠. 주 예수 사모하자.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예물 드리기. 이 예물 드리기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예물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수는 수양 쌓기, 이거는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경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신실하게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재직의 또 7대 사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주의 수 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죠. 세 가지 사랑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하고자 하는 것, 또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또 저희 사명입니다. 주 예수 사모는 무엇이었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요즘에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는 모이기에 더 힘쓰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에 또 갈급해하는, 또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재직의 사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모하자 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됨 지키기.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또 저희들의 사명이고요. 또 자는 무엇이죠? 자범죄 멀리하기. 우리가 죄악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7가지가 저희 재건남가죽교회 재직의 7대 사명이고요. 그리고 재건남가죽교회의 존재 목적, 마지막입니다. 재건남가죽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은, 모든 사역의 목적, 이 7대 주 예수 사모하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최종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을 통한 주께 영광이죠. 그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는 이 사역 재직으로서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을 통한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성경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매함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외우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을, 핵심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로 우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이 비유장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해 주시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유를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 10절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이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아무리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매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알맹이 빠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비로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남자 5,000명, 플러스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오병이어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이 몇광줄이 12바구니,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가 그 당시 한 끼 도시락 정도,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 되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7불, 그냥 10불이라고 치고요. 한 10,000불 정도 되는 거겠죠.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그렇게 이 10불을 들여서 10만 불의 유익을 창출해내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10불, 작은 것이라도 10불이라도 투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면 10만 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준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요, 또 도박신앙이고 또 한탕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요, 이런 기복주의 사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노동으로, 너희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 그 작은 것으로도 너희들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겠죠. 오병이어 사건에.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이에요? 더 중요한 깨달음, 완전 확실한 깨달음, 그게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너희들에게 떡을 떼어주어서 나누어 준 것 같이 생명의 떡 된 내가, 예수님 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살을 띠고 피를 나누며 너희들에게 모두 다 줄 것이다. 영원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 사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조금 전에 나눠준 그 육의 떡,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친절히 설명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다 베푸시면서 야, 니네들 먹는 거 신경 쓰지 마. 지금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먹고 오늘 한 끼 배부르고 하루 더 연장해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된 내가 떼어주는 그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거야. 알겠니?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육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 막 정말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가끔 엉뚱한 얘기 툭툭 던지시는 분들 이렇게 주위에 있으시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나고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으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 초등학교 수준이죠. 아니, 그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준대? 이렇게 여러분, 우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맹이 빠진 인생이에요. 제자들 또한 사실 마찬가지였었죠. 그죠?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지만은요, 되는 사실이지만 제자들 또한 한동안 예수님의 그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정도라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기초적 가르침 정도는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구장창 먹을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축복, 번영, 성공, 자기 주머니, 은행, 계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두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이에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툭 던지니까 제자들이 이 경고하신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서로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6장 8절이죠. 너희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으면 예수님 그 누룩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근데 그 생각이 벌써 그 원초적으로 우리의 몸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떡에 가 있는 거예요. 누룩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남은 건 우리가 안 가져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한심스러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답답해 하시며 이렇게 꾸짖으세요.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자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쏟아져 있느냐. 물질의 문제, 어떤 경제적 문제, 왜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것,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너희들 입을 것 챙겨주고 너희들 잠잘 곳 마련해 주었던 그것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성경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 모든 기적들과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목적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 재물, 성공, 번영 이런 게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인 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으로 고생이 심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맹이 빠진 인생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제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우매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이 뒷골 잡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우매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팬데믹 전에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팬데믹이 딱 생기고 이 좀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그 우매함이 그냥 세상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죠. 모이기에 힘써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사랑 나누고, 맞아요. 근데 모이기에 힘써,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 정부에 대응하고 싸우고 힘을 반항하고 시위하라고 모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자들이에요.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본질 모르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 세상의 힘, 세상의 그런 흐름, 문화, 이런 것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 안 드려요. 얼마나 우매한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어도 뭐가 우선인지 모르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 공부를 수년 동안 해도, 그리고 복음을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하게 이 떡고물이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만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알맹이 빠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빠진 인생들. 지금 이 텔레비에 보면 다 드러나요. 이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우매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미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예언되어졌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에서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우매함 때문에 예수님께 매일 구박만 받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떡고물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생명의 떡을 전하는 전도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성취,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것을 알고 영혼 구원의 삶을, 그 핵심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알맹이 꽉 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꽉 찬 인생. 여러분, 이렇게 알맹이 꽉 찬 인생은요, 한 영혼을 살리지만 알맹이 빠진 채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동조하고 부추기고 또 정당화 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오늘 집중해서 말씀 나눈 우매함을 포함한 21가지의 죄악된 삶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만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그냥 우매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동일한 그 우매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 그건 맞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무슨 영혼 구원이 중요해.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게 되면 하는 거지. 응? 선한 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고, 건물 크게 세우고, 세력 넓히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며 악을 부추기며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우매한 자를 포함한 모든 죄악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가 이 우매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영혼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과 하늘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영적 가치관, 즉 이 알맹이 꽉 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한 짓으로 보이고 또한 한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알맹이 꽉 찬 인생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 영혼 구원을 소망하고 외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미련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맹이 꽉 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님 알맹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알맹이 꽉 찬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 우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이해하는 삶 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런 죄악들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반대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 나누면서도 우리가 빼먹지 않았어야 했던 것 그리고 빼먹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영혼 구원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네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꽉 찬, 그 알맹이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지기도 하시는 그런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없소서. 그런 알맹이 꽉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없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잘못된 인생, 잘못된 삶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알맹이 빠진 인생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예수님 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매함 그 자체인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함을 목적으로 삼아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재건남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매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성경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깨닫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알맹이 꽉 찬 인생 살겠다고 간절히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남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